채우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 나와 동행
하나님 말씀 성경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떡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고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너희는 사람처럼 구석의 넷들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들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 손을 얹고 따라 승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거의 뒷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땅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제 제사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어제는 매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될 때 바로 그 첫날 그리고 월삭 한 달이 시작될 때 또 첫날 또 안식일이라고 해서 한 주가 시작될 때 또 첫날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제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상번제라고 해서 13절에 보면 아침마다라고 또 14절에도 또 아침마다라고 15절에서도 이같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제는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하루 중에서도
가장 첫 시간 이 아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의 율법 규정을 보면 원래 상번제 규례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구별해서 아침에 1마리 그리고 저녁에 1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이 레위기의 규례였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회복될 성전 규례와 또 제사에 관한 이 법에서는 아침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상당히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하루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의 한계가 각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하루 동안에 어떤 일에 내가 이 정도였던 100이라고 하는 집중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아침에 아니면 어떤 일에 내가 50을 사용하면 그날 하루는 나머지 5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좋은 때가 아침에 가장 또 맑은 또 이 시간대, 어떻게 보면 나머지 100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대가 또 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아침에 가장 집중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황금과 같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침에 들었던 혹은 읽었던 어떤 말씀 구절이나 혹은 찬양 구절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일을 하다가도 그냥 내 입속에서 자신도 잘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침에 들었던 어떤 그런 찬양 소리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득문득 어떤 구절들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나 혹은 읽었던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일 경우가 많은 거죠. 그만큼 아침 시간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하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제, 곡식의 그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번제, 그다음에 소제를 같이 겸하여서 드리는 이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물 상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제거하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운 이 친밀함을 위해서 이 상번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의 첫날 그리고 한 달의 첫날 그리고 한 주의 첫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우선순위 또 그것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세팅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의 하루 또 우리의 한 달, 한 주 또 한 1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 이 예배 규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예배 규례뿐만 아니라 군주가 지켜야 될 그런 예배 규례도 있었죠. 어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군주는 바깥문 현관
그래서 이제 문 곁에서 백성들은 바깥들에서 엎드려서 하지만 왕 같은 경우는 문 곁에 기둥 곁까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조차도 안뜰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 선 밖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권위, 또 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에 따라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서도 군주가 무리 가운데서 남쪽으로 왔으면 북쪽으로, 북쪽에서 왔으면 남쪽으로, 성전 안에서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군주도 마찬가지로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상권제에 대한 규례 이후에 16절부터는 이 군주가 자신의 어떤 기업을 상속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자기 자녀에게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17절에 그 기업을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신하에게 이걸 상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신하의 기업으로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신하가 그것을 소유하고 갖게 되지만 희년이 되게 되면 그 소유권이 다시금 왕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이 왕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소유 주고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이 부분은 왕의 목, 이 부분은 백성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다만 왕에게는 자신의 그 왕의 권위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사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땅을 서로 팔거나 할 수는 없죠. 왕은 그 정도는 되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와 선을 따라서 다시금 왕의 그 땅은 왕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직계 자식에게만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고, 왕조차도 아무리 친애하는 총애하는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이 권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혹은 경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선들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게 교만으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들을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을 혹은 나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선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힘을 가진 자,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를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만큼 더 그 위에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안에 있는 부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안뜰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붙어 있는 그 부엌, 거기에서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 희생제물,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한 이 제사장들만이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밖으로 가지고 가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또 백성이니까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을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 규례의 법칙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것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 거룩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금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안뜰 말고 이 바깥들, 아까 백성들과 왕이 제사하고 하는 그 뜰, 거기도 보면 네 구석이 바깥들 사방 구석에 한 초소가 있는데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사방에 부엌이 있고 거기에서도 이 삶는 기구가 준비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재물을 삶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재물의 고기를 가지고 먹습니다. 이때 이 재물은 사실 화목제죠. 함께 제사 드리는 자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희생제는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서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증거로서 드리는 자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바깥들에서 지금 이것을 먹게 했고 특별히 사방에 이 부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교제와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선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훼손하지 말라.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선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나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들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전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된 지 10여 년이 지난 이후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군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때에 참 귀한 소망과 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꿈과 또 비전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참 더 귀하게 또 바라봐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는 길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참 많이 화려하고
재미있고 즐길만한 게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든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될 환상의 메시지는 참 그야말로 소중한 메시지가 되고 기대와 또 꿈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합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에 되어지는 모든 시대와 이것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죄악된 세상, 끔찍한 세상,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고 화려하고 세련되어지고 굉장히 풍성한 그런 시대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사람의 욕심과 탐심과 죄악들이 넘쳐나는 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시대의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더 깨어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듯이 오늘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으로 이 하루의 귀한 것들을 늘 세팅하고 하나하나 자리를 두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구별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거룩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속하여졌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동일하게 또 적용되어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심과 또 우선순위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이 영역들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에게 이 거룩의 원칙을 또 훼손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써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되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덕을 세우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다가 조금만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또 교만하고 순간적으로 또 나에게 허락된 그 힘과 어떠함을 가지고 이것을 또 자만하고 또 교만하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쌓는 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고 그만큼 악한 자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상번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물 위에 많이 뽀개지고 가루로 드려지는 이 소제물의 이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또 아름다운 예배 의사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되어지게 될 때에 성전 안뜰과 바깥들의 그 부엌에서 또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또 풍성한 또 이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모든 또 지경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신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들려오는 온갖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위해서도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죄송들 또 선교사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또 이웃 친척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상번제로 시간들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실력과 혹은 내 방법과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참이 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산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혹은 일터에서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거룩의 영역들과 이 중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고 또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가운데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또 지켜야 되는 이 원칙은 거룩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일들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의 그 지형들을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또 상번제의 규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때마다 내 안의 죄악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또 소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고 쪼개내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온전하게 태워져 드릴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이전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의 은혜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주님의 그 마음과 또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내 신령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조가 하나님 울려 퍼지고 터져나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이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말씀과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내 시간마다 또 한 주 그리고 한 달 또 1년 계속해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점점 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또 바꿔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방향 지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힘을 다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포기해버리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피해를 각오하고 힘써서 내게 허락해 주신 또 지켜야만 하는 이 거룩의 영역과 지경들을 또 지켜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전과 또 군주의 회복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소망으로 주시고 그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면서